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 분이랑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우리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고백했던 그런 시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은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아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궁을 떠나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그렇게 피할 곳을 향해서 이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아마 다윗 인생에 있어서 아마 최악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다윗은 참 많은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정말 한 거의 30년 가까이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을까. 근데 그때보다 더한 것은 아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 그리고 왕이 없는데, 사울 때 쫓긴 것은 왕이 아니고 신하였으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자세나 마음이 그래도 뭔가 됐을 텐데, 근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거는 어쩌면 최악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몇십 년을 쫓겨 도망자로 사는 것보다 아마 며칠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그 순간이 아마 다윗에게는 정말 생애 최악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뿐이 아니라 이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 또 16장 여기에 보면 이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내게 왕위를 빼앗아 압살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예 휘발유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빼앗아 내 아들에게 주실 거야. 이미 주셨어. 이 다윗의 어떤 이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절망감에 빠졌는데 거기다가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의 책사,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전술과 전략이나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비서와 같은, 기획실장, 비서실장 같은 이런 아히도벨 이 책사가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한테 가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경, 그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이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이 반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비서실장, 자기를 늘 생명을 모든 사람은 믿지 못해도 이 아히도벨만큼은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해줄 거라고 믿었고 생각했던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한 거예요.
최악의 적에 이제 적의 편에 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것도 최악의 상황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이미 너의 편에서 떠나셨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이야. 다윗의 그렇게 권력 욕심을 부려 빨리 그냥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살아도 평안히 살아도 될 텐데 너무 권력욕을 부려서 그거 하나님의 빼앗아서 아들에게 주잖아. 이제 다윗은 끝났어. 권력 욕심이 그렇게 큰 줄을 이제 알겠지. 모든 비난과 모든 그런 책임을 다윗에게 다 떠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절망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두 번씩 겪었을 거나 앞으로 이런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있다는 거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절망의 순간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게 참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 아래 평안하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는데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를 대충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일으키고 암몬을 일으키고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을 슬슬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감이, 그 괴롭힘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이런 절망감, 시련 이것들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다 있는 일이다.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시련은 없었지요?
요셉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시련은 없었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만큼 어떤 세우는 그런 어떤 탐 믿음의 그 위치에 세워지는 사람일수록 시련이 더 컸고 절망감은 더 깊었습니다. 모세, 여러분 절망감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여러분 요셉, 다니엘 이런 믿음의 어떤 거장들 보면 그 시련과 절망감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 모릅니다. 배신감 얼마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만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절망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절망감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러면 이 절망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우리 시편 3편을 통해서 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절망감, 수치감, 모멸감, 배신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믿음의 거목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망감을 여러분 맛보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절망감에 빠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다윗이 이 절망감을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왜 절망감에 빠졌을까? 우리는 어떨 때 절망감에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망감은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올까?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 이런 것에서부터 절망감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절망감은 오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내 주변에 적이 얼마나 많은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있다. 천만 원수가, 천만의 어떤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은 땅에 있는 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땅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다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환경이 정말 더 절실하게 느끼겠죠. 절망은 언제나 이 땅의 소리를 듣게 되고 땅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작아 보여.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크지 못하게 됩니다. 천하의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저의 주변에도 정말 지금 암투병 하시는 분도 있고 젊은 정말 우리 20대 초반인데 밥을 2시간, 3시간 먹어야 그리고 그게 먹어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정말 먹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아주 우리 가족 가까이 있는 한 자매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도 이 차도가 쉽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불치병과 같아요.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암이나 또 치매나 이건 하나님도 안 되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떤 배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끝났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 환경, 그 문제가 커 보이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런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더 절망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2절이 끝나고 3절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쉘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이제 읽지 않고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호흡을 가지고 소리내지 않고 잠시 쉬고 멈췄다가 다음 구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그 다음에 가로하고 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3절로 오면서 완전히 다 바뀌어요. 1절, 2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시선이 땅에 있고 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상황에 있고 환경에 있고 자기 문제에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셀라, 멈춘 거예요. 듣는 것을 멈추고 보는 것을 멈춘 거예요. 내 절망의 그 상황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시선을 바꿔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오. 다윗의 시선이 땅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바뀐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땅에 있다가, 다윗의 문제가 세상에 있다가, 이 땅의 아래에 있다가 다윗의 시선이 하늘을 보고 그의 마음이, 그의 귀가 하늘을 향해서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 나를 다시 영광스럽게 높이실 수 있지. 내 땅으로 푹 꺼졌던 내 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환경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다 완전히 180도 바뀌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모든 환경을 순식간에 확 바꾸신 게 아니라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환경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어. 이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다 없앨 수도 있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 이거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대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딱 멈추고 쉼을 다 고르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상황, 형편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방패가 되셨고 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내 삶을 온전히 바꾸시니까 하나님이셨지. 내 머리를, 내 고개를 땅에 푹 꺼졌던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셨던, 내 자존심을 회복하셔 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이분이 나를 세웠고 이분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다윗이 다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그 절망의 상황과 그 절망은 이미 벌써 극복되고 해결된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 영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요 수천만이 나를 둘러서 포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적이 나를 뺑뺑 둘러싸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내 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둘러싼 문제, 나를 둘러서 수근거리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렇게 조롱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 그 소리가 별로 두렵지 않고 그게 다윗의 위협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자고 깨어난다. 내가 자고 일어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절망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잠 못 자는 거잖아요. 불면증.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여러분 또 어떤 연유로 해서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내가 그 설교가 문제가 됐을까? 그때 내가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 그냥 이렇게 나눴던 그게 그 사람이 걸렸을까? 그러면서 찾아오는 건 뭐예요? 불면증이에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저도 몇 날 동안 잠을 못 자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도 오늘 이런 절망감에서 잠이 잘 왔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잠이 잘 왔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끝난 거는 아마 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때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자고 깨었으니 잠잔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래요.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그 상황을 맡기지 않으면 절대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요, 내가 자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이미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다윗의 시선은 변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벌써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지만 그는 잘 수 있었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압살롬의 그 반란 군들이 언제 찾아올지 몰랐지만 그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어요. 하나님. 든든한 방패. 그때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뭘까요? 평안이겠죠. 그렇죠? 7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사람들은 야 이제 다윗 끝났어. 다윗도 어쩔 수 없어. 다윗도 권력력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이렇게 수근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패배감이 짙어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고 위로 하나님께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절망이나 패배감이나 이런 것 대신에 소망과 기대와 확신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지. 이 상황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지. 압살롬에게 있는 거 절대 아니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뭐예요? 이 상황을 바꾸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형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과 현실을 주도하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절망의 끝은 환경이 바뀌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배신자가 내게 고통을 주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바로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어디를 보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래를 보면 두려움과 걱정은 점점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옆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는데 옆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비교하게 되겠죠. 야, 저 사람은 문제없이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옆을 보면 비교하고 그래서 절망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점점 커지겠죠. 옆에도 답이 없어요. 뒤를 보면 어떨까요? 뒤를 보면 후회가 넘겠죠.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나?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 뒤를 보면 후회하고 그러면 절망이 낙심이 그죠? 점점 더해지는 거죠. 자책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그러겠죠.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위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여지고 창조주가 보여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위를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절망의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잠시 눈을 감고 세상의 소리에 소문에 귀를 닫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앞으로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이라고 누군가의 배신감, 나를 배신했다고 드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셀라.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시선을 바꿔서 땅에 두고 좌우 옆에 두고 뒤에 두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나님이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윗.